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음력 1월 2일입니다. 설입니다. 음력 2020년의 첫 주일, 그러니까 음력이긴 하지만 2020년의 첫 주일 오후 예배를 이 설교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뜻깊습니다. 무엇보다 설교를 준비한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내려가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네,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만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서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도 새해를 맞아서 새 다짐을 하시고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계획을 하신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어떤 분들은 아직 1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과 다짐에 차질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기로 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절대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벌써 욱하셔가지고 한마디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방해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올 2020년 1월 1일부터는 운동을 좀 해서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좀 건강해야 하거든요. 오래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저와 함께 사는 서전도사님과 윤목사님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운동을 하자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역자 수련회에 가서 그 팀워크를 위해서 족구를 2번 한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의 노예 같은 모습인데, 벌써 2020년 1월이 다 끝나감에도 우리의 계획은 2020년 1월이 다 끝나감에도 계획이 무너지고 꽤나 강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계획들을 잘 밀고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인에게는 두 번의 새해 다짐 기회가 있다고 하죠. 신정 1월 1일과 그리고 바로 설날 음력 1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네. 혹시라도 방해받고 어려움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계획과 다짐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다시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다.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계획을 나갑시다. 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땐 우리는 작던 크던 도전이나 방해를 받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를 받고 있어요.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였는데요.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밀고 나갑니다. 방해가 드세고 주어진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는 혼신을 다해서 밀고 나가죠. 그의 노력이 대단하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나라에서,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높고 중요한 직책에 있었어요. 그것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면은, 그 페르시아에서 살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굳이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수많은 방해를 겪고 또 안 좋은 일들을 겨우겨우 이어가면서 성벽을 건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100년 전쯤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성벽을 재건하기 1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다루셔서 그로써 이제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자,
신들과 성전을 회복하는 자라는 어떤 자애로운 명성을 얻고 싶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패권을 가졌던 나라들이 강하게 포로들을 다뤘던가는 다르게 인자하고 자유롭게 각 민족들을 제 땅으로 돌아가게 했고, 자신의 신들을 각 민족들이 가졌던 신들을 회복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유대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유다의 백성들은 1차로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에스라의 인도로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들의 악한 모습을 다시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하는 것이 없이 여전히 척박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받아가지고 모두 불타 없어진 성전터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정체성을 흐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처단해 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들의 생활은 척박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고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질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직접적인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내가 지난 1년간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큰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작년에 저질렀던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반복하고 어제 했던 죄를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뒤돌아서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판단할 때 합리적이다 하는 방식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이거는 너무나 사람의 관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편협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를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느헤미야를 준비하시죠. 느헤미야로 성벽이 불타는 사실을 듣고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를 때 맞춰서 왕의 쓸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그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수착한 얼굴로 왕을 맞았을 때 왕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그 관점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성전과 백성들의 개혁을 지나서 이제는 성벽 회복까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을 넘어서 성벽 회복으로까지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 구정을 맞아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2010년, 2019년 그리고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회복을 꿈꾸고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부분들을 세움에 있어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나의 게으름과 세상의 사조들에 대해서 어떤 비웃음에 풀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대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회복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돌아보질 않으시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두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저 먼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움직여서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셨고, 많은 반대 속에서도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정체성을 잃는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시대를 움직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시대를 다시 한번 움직여서 느헤미야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시대를 움직여서 2020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회복시켜라. 내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너가 보지 않을 때도, 너가 느끼지 않을 때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응답이 없다, 방해가 많다 생각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이 그동안 무너졌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재건하는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게으름이 나를 올가맬 수도 있고, 어떤 상처로 인해서 재건을 시도하는 것조차 너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2020년에는 영적인 회복을 시작하고 영적인 성벽 재건을 시도하시는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를 지으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다시 모아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한다고 우리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로 그곳에 모아주시고 우리로 본향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약속에 기댄, 하나님의 약속에 기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느헤미야를 높이 들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왕의 곁에서 자신의 고향이 불탔으며 이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기를 간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만지셔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게 되죠. 모든 일들이 1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웬일로 굉장히 순탄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도우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시 한 번 더 방해에 부딪히고 맙니다. 본문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켜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느헤미야의 사역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이 절반쯤 되자 이제는 그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을 요란하게 하자면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의 공격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로. 지금 성벽을 건설하는 와중에 적들의 공격까지 대비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인들 내부에서는 또 불만들까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성은 반밖에 완성이 되지 않았고 흙 무더기는 저렇게 많은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 중에서 또 몇 명을 뽑아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또 나머지 일꾼들에게는 일의 부담감들이 더 커져가고, 흙은 저렇게 많은데 그럼 일꾼들은 더 힘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을 쌓을 수가 없다고 느헤미야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유다인들 내부에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원수들은 이런저런 소문을 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성벽 재건 역사를 멈추게 할 거라고 위협합니다. 원수들이 힘을 모아서 군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 그 주민들은, 적들 근처에 사는 그 주민들은 이제 군사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고 군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낌새가 보이니까 각처에서 10번이나 찾아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이 당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니까 성벽 계획이고 뭐고 빨리 도망쳐야 한다면서 피신해야 된다면서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성벽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셨고, 느헤미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성벽을 중수를 시작했는데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유다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걱정과 불신으로 도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요? 그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겨우 산발락과 도비아의 연합군인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회복시키시고 이곳으로 다시 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불평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구정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한가람 가족들에게 2020년 맞아서
도전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기도하고 작성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식상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시로 듣는 말씀, 부르는 찬양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힘듦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두려웠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이 선포가, 이 고백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하고 좀 진부하게 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시다는 이 진리가 진부하고 식상하다면 나는 대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진리보다 뛰어난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담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크시고 누구보다 두려우신 분이고 누구보다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 실제적인 체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앞에 증거할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은 진실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설하던 유다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긴 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식 자체는 머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내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군대 같은 그 대군도 아니고 겨우 저 지방에 사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연합군대 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야, 우리가 아직도 흙이 이렇게나 남았어, 우리는 성벽을 건설하지 못할 거야 말하면서 무서워하고 떨고 불평하고 칭얼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이 2020년에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굳건하게 영적인 성벽을 회복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벽에는 금이 가게 되고 사단들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가 적절한 비평과 성경적인 개혁을 위한 의지 자체를 불평과 불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첫 번째의 부류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강한 신뢰가 생기고 대적들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을 더 신뢰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회개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 대화가 끝나고 나면은 불평 불만만 남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의 의견을 밟고 올라서려면 더 높은 직분이 필요하겠다. 내가 더 필요하겠는데? 더 세상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2020년에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경험하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는 건설하는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2절부터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곡괭이와 삽을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백성들로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함께 자고 먹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온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주인이나 종이나 모여가지고 성벽 재건과 적 방어에 힘을 쏟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을 잘 때도 바로 일어나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옷도 벗지 않고 물을 떠러 가더라도 무기를 들고 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힘을 쏟으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건설에 전력을 투구하라는 것이죠. 2020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께 세 번째로 제가 도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적인 성벽을 쌓는데 전심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회복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간단하게 큐티하는 것, 그리고 짧게나마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것, 사실 말로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의 틀로 만들어가지고 성벽으로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답게 사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사는 것, 우리가 사업장에서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사는 것, 이 모든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이것을 세워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이것을 세워나가기도 어려운 일인데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미루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기회가 없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데 전심전력을 투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벽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 곳이라도 무너진 곳이 있다면 사단은 그곳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진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체 말고 빠르게 전심전력으로 재건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2020년에는 영적인 성벽을 단단히 세우시는 모든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리스도는 안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벽들을 재건해가는 일들이 고통스럽고 방해도 많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행복이 너무나도 커서 그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에게 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고 높이는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단단하게 서 있겠습니다. 단단하게 세워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